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수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김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심을 늘 맛보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계속 발전되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판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비판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에게 불행을 갖다 줍니다. 저는 이 비판을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비판,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그건 진짜 비판이에요. 그런데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하지 않고 비방을 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비판을 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가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비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건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숱한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3절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비방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활과 창, 칼 같다. 그래서 자기는 불 가운데 들려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아무리 건전하고 온전하게 살아도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런 비방할 때 그냥 합니까?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야. 남한테 들은 것 가지고. 그럼 나한테 얘기한 그 사람의 그 판단과 관점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남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젊은 성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남 얘기만 듣지 말고 상대자에게 가서 꼭 물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말해라.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 여러분들 다윗은요 나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124편 6절이죠. 우리를 저의 이에서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비방 소리를 듣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비방하는 소리는 마치 새를 올무에 가두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판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판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상처를 받는 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알려진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즉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 같이 완전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을 만큼 흉악하고 악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 비방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은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비판에 시달렸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주머니 토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비방의 대상으로 만들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작정하고 하는 비판에서는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마라.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네가 먼저 하지 마라. 입 꽉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네가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 때문에 네가 얽혔고 그것 때문에 네가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판할 때 그와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은 비록 참석했는데 계속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한마디도. 첫 번엔 그렇거니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보면 이분은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 비판. 그렇게 몇 번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그에게 편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먼 훗날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조차도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너 왜 가만히 해? 그때 이 친구가 빙그리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나 나는 똑같은데 뭐 내가 뭐 비판할 게 있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는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나 깨끗하고 옳고 참된 말과 감사하는 말에는 축복하지만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에는 불뱀을 보내서 고난과 저주가 임하도록 놔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를 비판하는데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비판해도 참 그런 사람이 얼핏 있겠지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원청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을 하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다 똑같은 실수투성이니까요. 털으면 다 주머니에서 먼지가 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따지면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지 못하느냐.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들? 들보는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나무, 들보예요. 기둥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옛날 그 기아집 같은 데 보면 이 중간에 이 들보가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100년 가고 200년 가도 여러분 썩지 않게 이렇게 했잖아요. 좋은 나무를 가지고 했잖아요. 반면 티끌은 뭐냐? 먼지처럼 잘 보이지 않는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려 말이죠. 이따만 들보는 안 보여요. 자기 거는. 그 남의 거는 아주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 비싼 먼지 같은데도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눈. 저주받은 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눈. 하루는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즐겼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가늠한 앞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안식일에 간섭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이 이런 자를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니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들러보시고 난 다음에 땅에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 있는 자부터 쳐라 그랬더니 그냥 다 돌아갔어요. 왜? 주님은 그 글을 써서 그들이 자기들의 들보를 발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인다고 그랬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냐? 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빼도 박지 못하는 자기들이 숨기려고 했던 들보들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죄 없는 자부터 쳐라 그랬더니 돌을 놓고 다 가버렸어요. 자기의 들보를 보면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악마가 아닌 이상은 자기의 들보를 보는 순간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고 지적하는 자들에게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지옥의 새끼, 사단의 자식.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고 깨닫는 겸손함, 온유한 마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남의 티보다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봐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놈이 있는데 이름이 중학생인데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그 놈을 놓고 야 임마 네가 이놈아 20살도 아니고 이 어린 나이 담배를 피우냐. 제발 좀 피우지 말아야 돼. 말을 안 들어먹는 거. 꼬셔도 말을 안 듣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도 말을. 그러다가 이 친구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이제 담배 안 피울게. 너도 피우지 마라. 그리고 자기 담배에 악 집어던져.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피우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담배를 끊어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문제가 더 많으면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겁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너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도둑질하면서 너는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자식들도 똑바로 하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식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은 안 그런 놈도 있긴 있지만 부모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회칠한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내가 모르고 있는 들보들을 빼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후에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성도끼리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게 집사,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 끊었거든. 나 버렸어. 그러니까 야, 여기 우리 교회 박집사 없죠? 박집사 없지? 예. 우리 교회는 박집사 없죠? 박집? 예. 괜히 박집가 있으면 또 괜히 제가 또 박집사가 없는 줄로 믿고, 예. 박집사 이제 너도 좀 끊어라. 이게 진정으로 비판받는 걸 피하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되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라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믿음은 상대적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 사랑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하고 당연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널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하지 못해도 난 너한테 잘하고. 왜?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주여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자식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부모 앞에 세우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런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저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려. 할렐루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증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동일한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빼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비방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결코 여러분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똑같은 그런 짓 하다가 집사끼리 근데 이렇게 집사가 이래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끊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개 박 집사, 나도 박 집사 알듯이 나도 참 그랬거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 끊었거든. 박 집사도 끊자. 응? 한번 끊자. 그리고 우리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그럼 박 집사가 니만 똑바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일만의 양심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조금의 생각이 있다면 그래, 미안해,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새벽마다 이 성도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으니까 이름 하나씩 다 불러서 기도해도요, 1시간이 안 걸려. 아직 그래서 그건 괜찮대요. 이게 만약에 성도가 막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그건 뭐 이름 부르겠습니까? 기간별로 기도를 해도 1시간 걸릴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뭐 1시간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제가 자주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 하나님, 아무개 집사 오늘도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만나서 안 될 사람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도 그래. 저는 우리 집 아이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 아이들이 사람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말에 인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덕을 베풀고 바르게 살아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낭패를 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 만나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요. 아니 최소한 은혜를 받았으면 원수로 대하지는 않을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을 수 있대, 유산으로.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도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을 도운 사람인 줄로 믿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겠어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요, 학생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6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니. 개와 돼지는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만나면 오히려 거룩한 것을 상하고 찢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거룩한 얘기를 해도 찢어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거룩한 얘기, 좋은 얘기, 의미 있는 얘기, 보람 있는 얘기,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해도 찢어버려요. 밟아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만나면 오히려 거룩한 것이 상하게 되고 찢기게 되고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개는 무엇인지 입으로 물어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한 것도 진주같이 귀한 것도 모두 입으로 물어뜯고 씹어버립니다. 비방합니다. 이 개와 돼지는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것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남는 일이고 즐기는 일이고 사는 재미고 축복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런 문제를 놓고 헛되도다. 헤아려서 하던 모든 일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와서 돌로 떡 해먹으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을 사람을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 나라 구의를 구하고 성도답게 살아봐라. 말씀을 지켜 살아봐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거리 아니야 사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합하게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건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은 여러분들 달락에서 받은 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받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빨리 나 선물 줘. 이러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갖다 선물을 줘. 왜? 그건 여러분들 훌륭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이런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철학자가 있죠? 예,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 다 알죠? 예,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단 차라리 배고픈 사람으로 살려.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인간으로 사는 게 낫다. 성도가 복된 삶을 살면 그야 돼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무엇인지 바르지 못한 비판과 비방을 들어야 하고 또 그를 자꾸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은 노름해서 집안 다 망한 사람 봤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 처음에는 친구 가서 야, 뭐 가서 나는 안 해. 그럼 구경만 해.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대. 근데 친구가 있다. 야, 나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요 패만 잡고 있어. 그래서 와서 잡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와.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야, 빨리 해. 그러다 잘 됐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름쟁이가 됐다. 나중에 쫄딱 망했게 됐잖아. 개와 돼지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한 자를 상가고 손할례장을 상가. 여기서 개가 진짜 개입니까? 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상가하라. 조심하라. 만나지 마라. 피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그 얘기를 듣을 때도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그래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나는 목사님이 저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거든요. 이 목사님은 제가 40대인데 이분은 60이 넘었거든요. 거의 70이 가까운데도 나 전화 김 목사 이리 와봐.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한 번은 그분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판, 비방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내가 여태까지 한 번 안 한 얘기인데 오늘은 좀 김 목사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귀머리가 됐어. 그래서 평생 말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는 소리,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 그런 얘기를 들어오니까 병이 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성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두자고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귀머거리가 돼서 절벽이 돼서 아무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귀머거리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귀머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50이 넘어 중반 되니까 귀가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벼락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방하는 소리가 사람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고 슬픔을 갖다 주고 아픔을 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목회 오래 하신 다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예, 그때 성도들을 양으로 봐라. 그러면 비방하는 소리, 무슨 소리 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사람으로 보면 무너진다. 상처받는다. 영원히 상처를 받아. 오직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오직함. 목사는 하나지만 성도는 많잖아요. 한 사람에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보다도 사모는요 더 빨리 들어요. 그런 얘기. 사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김 목사, 앞으로 성도는 양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으라. 그러면 상처가 좀 덜 받는다는 거.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무자비하게 행하거나 비방할 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건 생각하지 않고 큰 은혜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약간 실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뭐 교인들 다 어렵고 그러니까요. 여름에 사택이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다 조금만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 보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걸 놓고 먹는데 아무개 집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른 밀어서 일어났어요. 창피하니까 얼른 밀어서 일어났어요. 그때 쓱 보고 얼굴이 하얘서 그냥 갔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맛있는 거 처먹다가 내가 가니까 혼자 처먹으려고 싹 감추더라. 왜 여러분들 생각대로 말하죠?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죠. 다른 성도에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 비판이 진짜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비판인가?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비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네가 하는 비판으로 내가 너를 종자리라고 말. 내가 너를 그대로 비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행한 작은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그들을 세우기보다는 순전히 비판하기 위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죠.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한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마음에 딱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 같아요. 나는 정말 남을 비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무모한 비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 그 은혜가 진짜 여러분들 사모되어지고 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고 난 후에 남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괴나 돼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런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되 만나서 안 될 사람 피할 길 열어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비판이나 비방을 즐겨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어 고치기가 힘듭니다. 잠언서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의 종이 마음에 안 들어 상전에게 가서 비판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 종이 나를 저주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해서 그게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지금 나한테 그런 비방을 해서 나한테 그런 저주를 해서 저주나 받아라. 이게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해서 쓸데없는 저주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단호하게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갖출 바를 갖추고 또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믿음을 가지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사서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치료자가 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불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픈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자식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성도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며 선한 손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의 손을 얹은 부위에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고 고통의 원인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치료를 가로막는 불신과 어둠의 권세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성도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질병이 치료되고 소원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이 가족과 의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